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작심. 오늘 며칠째? 속담이 깨어졌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습관, 어떤 게 또 나에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인가 알지만 알면서도 우리가 또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적당히 또 상황에 맞게 그렇게 바꾸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는 미쳐서 살고 세상에는 적당히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먼저 좀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대리 간증이 되겠죠.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분인데요. 2009년도에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의 TV 프로그램에 효리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김무열 원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는 이제 마사지, 지압 이런 걸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약간 좀 신기하고 센세이션한 걸 좋아하잖아요. 뭐 잠깐 5분 만에 허리가 몇 센치 줄었어요. 뭐 골반이 삐뚤어진 골반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런 걸로 거기에 잠깐 이렇게 나왔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환경이 아마 형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환경이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어머니를 그렇게 팻대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 단어가 얼른 생각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때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환경 자체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그런 환경이었죠. 근데 어중간하게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또 이 좌우가 갈리셨던 분인가 봐요. 술만 먹고 오면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뼈가 부러져서 입원하는 일도 수차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폭행이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들인 본인에게도 조그만한 학생인 본인도 때리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상황이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소원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인지 정말 고등학생 정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지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이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집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핑계로 학교에 가서 이제 그 분풀이를 하는 거겠죠. 운동은 잘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을 쓰고 학생들 가운데 약간 폭력 학생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손 놔버리고 그냥 사는 게 있어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고등학생인데 엄마 소원이 있는데 아들 대학 가는 거 보는 게 소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대학을 갈까? 내가 공부는 놔버린 지 오래고 지금 따라가자니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운동은 잘하다 보니까 체육 관련된 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더니 이제 그때 대학 입학식 때 어머니가 자기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얼마나 참 지옥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학을 갔더니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끼리 보통 뭐를 합니까? 술자리를 가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는데 술이 어찌나 그렇게 꿀과 같이 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단 사람이 있고 세상의 것이 꿀같이 단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단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니까 또 교육을 받았습니까? 술이 몸에 좋지 않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자기 몸 생각 없이 막 그대로 부어라 마셔라 갔다가 들이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더래요. 저녁에 그날도 술을 어느 정도 마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가다가 갑자기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침을 하는데 피를 토하기를 시작해요. 야, 이게 뭐지? 몸에 이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돼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술 때문에 내장기관이 다 지금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장기관이 이미 지금 한계가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내과적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과부터 가보세요라고 해서 정신과로 인계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 상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담을 낮에는 받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면 야, 내가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지 말아야지. 그런데 잠깐 고개 돌리면 또 정신 차리면 술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내가 오늘부터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지. 근데 또 고개 돌려봤더니 또 자기가 술병을 잡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기간이 이제 지속되자 병원에서도 손을 뗍니다. 이거 저희가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 노력을 안 하니까 저희가 못 고칩니다. 지금 몸 상태로는 길어야 3개월 삽니다라고 하고 병원에서도 입원도 이제 받아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고 병원에서도 거절을 하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도 여지없이 그런 몸 상태로 가다가 피를 토하며 골목길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귓가에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건 뭘까? 그리고는 그냥 그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찾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메시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말 하나가 귀에 확 꽂히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 기도고 뭐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의 삶을 뒤돌아봤더니 집은 지옥 같았죠. 학창 시절에는 주먹만 쓰고 남들 괴롭히는 일만 했죠. 대학 와서는 했다라고 한 일이 술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쓰레기 가운데 쓰레기 같은 게 자기더라라는 거예요. 누구 한 명 따뜻하게 손 뻗쳐준 적 없고 정말 아버지란 사람은 항상 때리기만 하다가 죽어버렸고 이제 이러한 환경들이 막 다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런데 눈물이 막 이제 그때부터 쏟아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 죄송해요. 정말 나 때문에, 나 같은 것 때문에 정말 죽으셨나요? 죄송해요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음성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쳤다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울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병 고쳐달라는 거 아니고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병이 고쳐지고 삶이 완전히 180도 바꿔지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이제 얻어가지고 마사지 샵, 지압 같은 걸 하는 그러한 스포츠 마사지 샵을 오픈을 하게 돼요. 우연히 이제 손님 1명, 2명 오는데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처음 왔을 때.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아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정말 실되게 하나님, 이분 어디가 아파서 왔답니다.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자꾸 왔다 가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은 방 한 칸으로 시작을 했는데 소문이 계속 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거 간증 들을 때는 그때 TV에 그분이 2009년도, 2012년도 그 사이에는 연예인들도 3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줄을 서서 가는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약속했던 것, 출근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퇴근하면 밤 12시에 퇴근을 해도 교회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집에를 가고 그렇게 수년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니까 돈도 돈대로 벌어지고 가게도 이제 넓히고 좋은 곳으로 좋은 터를 잡고 이제 자리를 잡고 넓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너무 바빠지고 이제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항상 가던 기도를 점점 줄이고 빼먹고 하기 시작해요. 항상 그전에는 이제 그분 말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출장 가신다 그러면 항상 용돈 만들어서 본인이 드렸고 어디 가신다 그러면 자기 스케줄 빼가지고 자기가 수행하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제일 앞자리. 근데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딱 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희한하게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겹고 은혜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가 점점 자리가 뒤로 제일 뒤에 있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로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가는 게 싫어져요. 야, 예배가 이렇게 재미가 없었나?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날 무렵 갑자기 원인을 알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가 걸립니다. 허리 밑으로 신경이 다 죽어버렸어요. 원인도 지금 병원에 가봤는데 뭐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반신은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30대인데 아내가 똥오줌을 받아내야 되는, 기저귀를 차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악한 영의 역사죠. 그러니까 막 본인도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본인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30대 때 아내가 똥오줌을 받아내는데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부끄럽더래요. 근데 그런 게 좋은 말로 표현이 됐으면 좋은데 아내를 향해서 막 폭언과 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다 보니까 점점 이거 수위는 더 거세지고 아내를 향해서 할 말 못할 말 이렇게 막 내뱉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내도 보다 못해서 여보 우리 다시 교회 가서 기도받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신기하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정말 그 일생을 그동안 살아왔던 수년을 하나님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목사님 수행하고 예배가 좋아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나 교회 안 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교회 가자 말하지 마 라고 이제 소리를 치고 아내를 향해서 또 막 욕을 폭언을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어디 갈 데가 있대요. 이제 차에 데리고 가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가봤더니 집회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뒤에서 아내가 밀고 가는데 그 집회 예배당 문을 향해서 밀고 가는데 가는 내내 그 몇 분을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미친 사람인 것처럼 아내를 향해서 욕이란 욕을 막 다 뱉기 시작했대요. 너 미쳤어, 나 죽일라 그래, 그러면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욕이란 욕을 막 다 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예배 문에 휠체어 타니까 발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피 묻은 예수님 손이 그 다리를 잡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간증할 때는 그 뒤로 자기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삶이 참 기구하죠. 사람의 삶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돈이 너무나도 충분히 있대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도 자기는 밤 12시까지 일을 한대요. 그 이유는 지금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왜? 내가 지압하는 동안, 내가 마사지 하는 동안 이 사람 어디 도망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는 일합니다. 이제는 기도 시간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나를 살리고 이거 빼먹으면 나는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선지자 직분을 가진 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이사야가 죽고 엘리사가 죽고 약 40여 년 그 뒤에 이 선지자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원수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도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요. 그 백성을 살려주시려고요. 하나님 나 그건 절대 못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건 절대 못합니다 하고 다시스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을 가던 중 결국 풍파를 만나서 물고기 밥이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내가 반대로 가고자 했던 이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교만이네요. 결국은 그 뱃속에서 완전히 정반대 사람이 돼버려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막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막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주신 은혜를 알고 고난 가운데 정말 회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또한 요나가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목사가 하도 속여갖고 대답을 얼른 못하시죠. 오늘도 속을까 봐. 그냥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하고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내가 교만이구나. 주님 앞에 나라라는
이 인격체가 서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구나. 나는 정말 물고기 밥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이러한 자를 불러서 주님께서 나를 주의 도구로 사자로 써주시겠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6지에 나오자마자 3장 넘어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라고 해요. 요나가 그때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러니까 속성반이에요. 속성반. 한 3년 이렇게 물에 뺐다 넣었다 하면은 이제 완전히 쫙 기름기 빠지고 알맹이만 딱 남을 텐데 이제 속성반이에요. 3일 동안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물고문을 했더니 그냥 요나 그랬더니 네! 막 이러고 부르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막 니느웨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충성! 이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는 아멘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 항구 도시에서 니느웨까지 약 500에서 70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최소한 보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약 2주 이상을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시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게 마귀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어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이 음부 가운데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을 해요. 땅에서는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랬는데 며칠 걸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야, 내가 니느웨 가서 내가 이지까지 해야 되나? 저것들 그냥 확 그냥 불바다가 돼갖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니느웨까지 가서 내가 저것들을 회개하라고 말을 해야 되나? 현실 왔더니 또다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면서 마음 가운데 그 미움의 씨앗이 스물 올라와요. 우리의 연약함들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죄에 찌들어 있는 습관들, 마귀가 그것들을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해서 야, 너 이렇게 살았잖아. 이게 즐겁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너도 챙겨야지. 너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게요. 제가 감기는 감기인 것 같아요. 막 약간 오한도 있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막 춥기도 하고 막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또 말하는 거는 하나님 확실하게 아프게 좀 해주셔야지. 제가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좀 핑계도 대고 들어놓고 하는데 이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도 조금 아파봐라 이러면서 조금만 아프게 약간 애매모호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과 4절 시작. 배터리가 없대요 앞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성읍이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안 쉬고더라도 3일 밤낮으로 돌아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성읍인데 요나가 얼마 동안 돈다고요? 하루 동안. 실제적으로는 뭐 밤에 돌았겠습니까? 밤낮을 그냥 가면서 니네 회개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네 40일 지나면 치실 거다. 니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며 이러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말씀하시니까 아멘. 내가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물고기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 겸손해져 가지고 나왔는데 15일 딱 지났더니 어떻게 돼요? 니네 회개해라. 그러면 살겠지. 아니면 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죽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3일을 돌아야 될 동네인데 반나절밖에 하루밖에 돌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분에게 여보 청소기 좀 돌려줘. 그럼 남편분은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분들 계세요. 휘휘 공중에서 여보 우리 같이 마트 가 그랬더니 마트 가서 장 안 보고 정말 마트만 갔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속이 막 뒤집어지죠. 그런데 말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순종인 듯 아닌 듯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며칠간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하루 동안 그냥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순종한 것 같은데 이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팩트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회개를 촉구를 선포를 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더라고요. 중간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내가 마음이 돼서 진실되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냐? 아니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율법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랐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팩트대로 그냥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번지라고 잘 칠해놨는데 속은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 놈들아 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뭐예요? 사실을 따라서가 아니라 진실된 자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작년표 너무나도 귀하죠. 처음 사랑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는 진실되게 주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땐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니느웨로 가는 이 약 2주 15일을 가면서 15일 이상을 가면서 이 도시도 보이고 광야도 보이고 저 도시도 보이고 화려한 것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내 백성,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놈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이놈들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라고요. 안에 미움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과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도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왜? 주님을 만나고 처음 사랑 알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해요. 겉모습을 내가 육체를 쳐서라도 주님 앞에 와요. 그런데 속마음을 종종 빼앗겨버리는, 사실이지만 진실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따 부르겠지만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왜요? 우리가 사실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실된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요나가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엎드릴 때는 정말 진실된 회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고자 했던 그 요나가, 아무 의욕도 없던 요나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다 보니까 또다시 미혹되고 현혹되고 마귀가 뿌려놓은 이 미움의 씨앗이 확 올라오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는 하는데 저놈들을 확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비가 내려서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이 확 그를 사로잡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중간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면서도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중간길은 없어요. 구원의 길 가운데 중간에 이쪽에도 한 다리 저쪽에도 한 다리, 이런 길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길게 이야기 드렸지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나의 철저한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그간 보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잠깐 지나자 다시 옛 모습이, 옛 미혹됨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나가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이제 마귀가 흔들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아들들을 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하늘에 면류관이 있을 거다. 내가 그를 자녀로 내가 만져줄 거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중간하게 하는 신앙생활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가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시면 구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의 왕이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여기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이쪽도 한 다리 저쪽도 한 다리, 이런 신앙은 없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구원의 길이라. 둘 중 하나일 뿐이지 중간에 걸쳐서 가는 길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대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 이것 조금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친 듯이 정말 잘 믿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처음에는 회개 후에는 순종이었을 거예요. 아멘하고 출발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니누에에 도착했을 때는 이게 순종인 듯 아닌 듯 사실이지만 진실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심산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그리심산은 또 한쪽은 에발산이라는 두 산이 있어요. 그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결국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는 저주라. 우리 삶 가운데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느 편에 섰는가 우리가 확실히 하기를 원하며 순종인 듯 아닌 듯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끝까지 또한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이 마음과 믿음을 담력을 나이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사오나 성령님 오늘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있는 우리는 물고기밥밖에 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